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셉이 왜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형통의 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무엇 때문에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았을까? 그죠? 우리가 요셉이 그냥 애굽에 팔려갔고, 그 다음에 감방에 갇혔고, 그 다음에 누명을 덮었었고,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 되었다. 여기에는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참 이런 복을 받았다. 우리도 요셉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는 너무도 우리가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그동안에 못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아니했을까?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그 복을 주셔야만 했을까?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붙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을 했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욕심에 의해 가지고 나도 요셉처럼 이런 복을 받아야지, 나도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찾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26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장, 또 자녀 손들에게 이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를 꼭 받아 누리십시오. 저는 이 지나간 밤에 또 이렇게 지나간 한 해를 놓고 이제 주보를 이렇게 또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뭘 받는가 하면, 여러분들 작년 주보에 25년도 우리 교회 표 한번 다 합창해 봅시다. 시작. 한 방 먹으셨죠?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벌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있는 건 아니고, 한 해 동안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올 한 해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꼭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2025년도 표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인맥과 우리의 어떤 스펙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자, 이걸 붙들고 한 해를 사셨다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이런 걸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한 해를 잘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보셨다면 오늘 가기 전에, 하나님은 작년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꼭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영광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돌려드리는 것이 뭐라 그랬죠? 이게 예배라 그랬습니다. 워십, 가치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돌려드릴 때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예배자거든요.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인간이 할 수 없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는 거 우리 눈으로 보셨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그때의 그 순간을 얘기를 하면 울 수밖에 없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새해 첫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온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여기서도 감사, 이 집에도 감사, 이 집에도 감사, 감사한 집들에게만 감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 집도 감사하면 그냥 그 집이 내 집인 거예요. 이 집도 그럼 그 집이 내 집인 거예요.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약속한 거 형통의 보따리 이제 풀게 라고 이제 보따리 붙들어 맸던 거 이제 막 풀고 계시는데 아멘도 안 하고 뭘 두고 앉아있으면 알았어, 그래, 내가 더 붙들어 매 뿌릴게. 그거 약속은 했는데 푸들 보따리를 다시 붙들어 매 뿌리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형통한 생활을 원하십니까? 아멘. 진짜 원하세요? 아멘. 형통한 생활. 그러면 형통한 생활을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모든 하는 것들마다 다 잘 되고 싶어요. 이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나의 그 형통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우리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왜 형통한 복을 주시는지 그거를 또한 우리는 생각조차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그냥 주실 것에 그것만 관심이 있지 왜라고 하는 왜 주셔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열리시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 올바른 신앙생활과 이거는 연관이 되는 건데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삶이 나 참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오늘 뭐 그냥 자유롭게 합시다. 그냥 뭐 시간도 많고 쫓기는 것도 없고 한데 신앙생활 다 잘하고 계십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고 있으세요? 고개 끄덕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죠? 네, 너무 쉬운 건데 너무 대답하기를 쑥스러워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거든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바르게 믿는 건데 어떻게 해야 바르게 믿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환경에 반응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매뉴얼이 있어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이 매뉴얼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이대로 믿으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이대로 믿어야 하나님 잘 믿는 거거든요. 여기에는요 교회 나오면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내가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과 이제 직결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제목만 요약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형통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뭐 해주셨다? 약속. 우리 새끼손 하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 이 하나님을 나는 뭐 하자? 믿자. 이 하나님을 믿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확인해보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그냥 이렇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거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자, 창세기 29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자, 오늘 본문이에요. 2절 3절. 찾으셨어요? 예, 39장 2절 3절. 예, 제가 자꾸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흥분돼서 그런가 봐요. 자, 감사. 39장 2절 3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외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요셉이 형통했대요. 그런데 가장 요셉이 형통하기까지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다 형통한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셨죠? 그럼 형통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걸 놓고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형통을 붙들고 기도하면 안 된다. 자꾸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 선물에 관심이 많지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나의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지금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절로 나와야 되는 찬양이 뭐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가치를 올려드릴 때, 이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기뻐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뭐 하시는 분? 주관하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을 놔버리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복을 놔버리면 우리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울고 불고 막 매달려서 시간을 쓰실래요? 돈 많은 누구 앞에 가서 막 쫓아다니실래요? 아니,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그래, 나를 복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사명이라 그래요. 주부는 주부의 일을 맡긴 것은 하나님이 주부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정말 울고 싶을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가지고 엎드려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 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분? 네, 몇 분 계셔요? 그 대신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사람들 소문 듣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막 사람 만나고 막 바쁘게 하다가 하나님 주일날만 만났던 분? 네. 주일날도 만나면 다행인데 그냥 예배 의식만 하고 가지요, 집으로.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만나기보다는 그냥 1시간 시간만 채우고 그냥 가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건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배의 의식이죠. 자,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는, 그 다음에 망하고 흥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랬고,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전쟁과 평화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요셉이 믿었던,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이 그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에게 뭐를 주셨다?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 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지 마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예,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원래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생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이 믿음, 예,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게 되는가 하면은 힘든 일이 있잖아요.
울고 싶을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형통의 약속된 축복을 기대하면서 뭐 해나가요? 참고 있네. 이거를 붙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의 스타일, 방향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아무리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형통할 수 있는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 이 풍랑이년 하여서 그 다음 뭐죠? 더 빨리 갑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 고백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이 당했던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이 어떤 고통을 당했죠? 엄청난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을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온 몸은요, 여러분들 몸 가라운 막 몸이 가라워가지고 막 긁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 가려움증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온몸이 어떻게 고통스러웠던지요, 기와를 갖다가 자기 몸을 뻑뻑 긁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몸을 긁고 지릴 만큼 이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그가 당했고요. 자, 아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아내라면 아이고 여보 얼마나 힘들겠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끌어줄게라고 끌어주든지 가랍지 않도록 뭘 옆에서 바꿔놓으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내라는 사람이 옆에서 뭐라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요,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기 전이에요. 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예요. 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자, 욥기 1장 8절을 찾아봅시다. 욥기 1장 8절. 자, 욥기 1장 8절요. 읽어볼게요. 1장 8절 구약 성경 761쪽. 욥기 1장 8절. 저는 이 1장 8절을 이렇게 보다가요, 아,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래 하셨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말씀. 1장 8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말한다?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의 종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종이라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기 욥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 내 종 욥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럼 내 종이 뭐 그리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했고,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욥이 당했던 모든 고난을 결국은 42장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주고 갑절로 복을 주시는, 이걸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아하, 하나님의 종은 누가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지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이것 잘 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으로 말씀하시면서 욥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데, 그런데 그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정직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조금도 하나님을 떠나본 자가 아니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악을 멀리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주십시오 안 해도 하나님의 종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네. 기도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인정만 받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만사 형통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거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러므로 불편함이 있어도 올해라고 해서 작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지금 변한 게 없는데 똑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요, 여전히 불편함이 있어도,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종 욥은, 하나님의 인정했던 종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네,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네. 그러면 하나님 원래 나도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 말아야 돼.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붙들고 더욱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26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심으로 꼭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제 형통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럼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종종 어려웠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복을 주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돌아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그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반드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간절히 뭔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을 때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주셨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또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냥
이만큼 신앙의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가요? 내가 말이야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지가 잘나가지고 그거를 얻은 것처럼 내가 고생해서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때가 있다.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진노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잘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요셉이 편애 때문에 결국 미움을 받고 은 20세겔에 애국에 팔려가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에 팔려갔고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때 팔려가는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파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에게 액을 복고라. 액을 복고라면서 괴로워하거든. 나 좀 살려달라. 형님들 나 좀 살려달라. 막 요즘 말 바지 깔개를 붙잡고 막 나 좀 살려. 액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애매한 고통을 요셉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받은 요셉인데 왜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 고통 때는 왜 하나님이 침묵했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레레미야 선지자가요 너무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나의 이 고통은 뭐예요? 나의 지금 이 힘듦은 뭐예요, 하나님?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누가 준다? 레레미야 선지자가 줬는데 우리 레레미야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레미야 10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0장 23절. 구약성경 1068조. 레레미야 10장 2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아직 덜 아멘이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1068쪽 레레미야 10장 23절. 자, 이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뭐 잠언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길이, 나의 인생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 생각했느냐? 그래도 네 생각대로 안 돼.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네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거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오늘 이 시간에 뭘 깨뜨려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의 주머니를 터뜨려 버려야 되죠. 그리고 그 속에 뭘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 넣어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잡아 넣어야 된다.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요셉의 생애 속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형들에게 형들 나 좀 팔지 마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맞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가만히 계셨던 계획이 이제 요셉의 생애 가운데 드러나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있을 때, 그러나 인정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그때도, 괴로움을 당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고통 일이 당할 그때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 그 가운데도 뭐는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거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거를 경험해야 할 만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당한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정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에 뜻이 있었는데, 자, 시편 105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자, 시편 105편 한번 볼게요. 빠르지 않죠? 왜 이렇게 해나가는 건, 이 말씀을 또 원래 언제 또 하겠습니까? 또 이거는 원래는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자세하게 우리 하고 넘어갑시다. 시편 105편. 자, 몇 절을 찾으시는가 하면은요,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 요셉을 종으로 팔려간 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앞서 보냈다라고.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 그죠? 우리는 그냥 요셉이 그냥 형들에게 미움 받아가지고 그냥 은 20세겔에 팔려갔다 이래 되는데, 성경에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앞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 무슨 계획을 가지시려고 요셉을 먼저 그 땅에 보냈을까? 우리는 이미 오후 예배 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11장까지 공부하면서 대충 여기서 답이 나오셔야 돼요. 시편 이 제목을 읽을 때, 아,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애굽에 요셉을 왜 보내셨어요? 자, 애굽이 요셉의 들어갔잖아요. 보낸 이유가, 거기서 애굽 땅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성경 전체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은 원하는 것이 뭐였죠? 내 나라 만들고 싶다. 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인류 역사,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내가 내 나라를 만들어서 저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의 3대 요소,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법, 세 번째 땅. 그래서 요셉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뭐가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미리 앞서서 거기에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왜 요셉을 보낸 이유는,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 땅이 뭐를 받게 되었다?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셉 복을 받게 되니까 나중에 또 고센 땅을, 좋은 땅을 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200만 명이 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후일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 후일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형제들 특히 넷째 유다 자손을 보호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지 않아요. 분명히 그 주시는 복 속에 하나님의 이 뭐가 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왜 그러면 유다 12형제들 중에, 요셉 빼고 11형제 중에 왜 굳이 유다 자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했을까? 그거는 유다 자손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12월 25일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에 오셔서 영원한 주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을 피해 가지고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 가지고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요셉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형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또 창세기 45장 7절 8절 때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요셉의 축복, 요셉의 형통. 하나님이 이렇게 삼으심은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 뭐 하시려고? 이 후손 세상을, 하나님의 후손을 두시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은 반드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잘 때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잘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잘 되려면, 내가 형통케 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뜻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후일에 형제들 가운데 유다를 보호하게 하셨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시고 그 복을 주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26년도에 형통의 복을 주셔야 할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성경의 이야기고 이제는 이 성경의 이야기로 내 얘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올 한 해를 또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우리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고 잘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끝나지. 시편 106편 8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6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형통의 복은 떠나고 만다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성경이, 자, 이거는 자꾸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계시록 2장 5절. 원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좀 참조를 할 겁니다. 참조해 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한 해를 또 만들어 볼 텐데, 자,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물론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만은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거를 빼앗아 가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뺏어갔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나중에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형통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 나갈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뭐 해주셨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자. 확실하게 믿자.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러면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이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시면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뜻은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줄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뜻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뭐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작게, 거대하게는 그 줄기지만은 작게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담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적어도 오늘은 여러분, 오늘이 아니고 오늘 그냥 오신 분, 하신 분도 계시니까 또 그 올무가 될까봐 자유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 주님의 교회에 등록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 그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뭐 하게 해주셨어요? 다니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언어 표현이 달라져야 돼요. 교회 다닌다 아니요. 그거는 다니는 거 영화관 다니시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셔요.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은 가인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뭐였지요? 나 왕이야. 나 진짜 왕이거든. 아담, 내가 너에게 다 맡겼지만 진짜 왕은 나야. 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신다면, 그리고 교회를 섬기신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하나님의 섬기게 하기 위하여 뭐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섬기면 뭐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믿고, 이에 대해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래. 우리가 교회를 뭐 섬기고 뭐 이렇게 해나갈 때 지금 내 눈앞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당장 먹고 살라고 하면 죽을 파인데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 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은근히 약속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약속.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 중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쌓여있는 환경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 되겠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경제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범죄할까봐, 죄지을까봐.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백성된 의무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 또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계시죠? 건강 안 좋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건강관리를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건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건강 나빠질 일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비만이 안 생겨요. 불면증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그래서 26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몇 가지만 오늘 약속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26년에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는 꼭 하겠다. 그럼 한 1년만 52주 한번 주일 빠지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1년만 52번. 그것도 뭐 연달아 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왔다가 6일 쉬었다가 하루 왔다가 6일 쉬었다가 한 해만 어떤 일이 있어도 올 한 해는 나는 주일 성수를 나는 꼭 하겠다.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 11조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벤소 가면은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올 한 해 사셔서 완사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셔서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이 풍성하게 쌓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